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이 시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에스더 9장 우리 첫 시간 오늘 1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건국하면서, 건국은 아니죠. 아직도 이제 식민 지배 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일으키면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이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렇게 나라가 한번 망하고 흩어져 버리면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끈질긴 그 어떤 민족성이 있어요. 끈질긴 민족성. 그 민족성의 정체가 뭐냐, 그거를 밝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 핵심적인 코어, 그 사상이죠. 그 어떤 정신, 이제 그게 뭐냐를 밝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좋은 나라로 이민을 떠나거나 그러면 2세나 3세쯤 되면 보통 이제 글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나라에 가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게 2대를 넘어 3대쯤 되는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옛날에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제 그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런 힘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다시 민족으로 통합되는지, 그 어떤 마중물의 사람들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런 이제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를 이 에스더서에서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흩어지고 세상 속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리시는지, 이건 우리의 얘기죠.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이제 우리의 이 시대의 이야기죠.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한 존재가 세상이라는 얼키설키 거미줄처럼 그렇게 망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 짓밟히고 환난과 풍파와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서죠. 오늘날의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단,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존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죽일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없애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12월 13일인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우리의 죽을 날, 우리의 운명의 그날이죠.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날로 바뀌는 거죠. 이제 원수가 죽는 날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1절에 보면 이제 9장 1절이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잘 설명해 놨죠.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제 그 날에 대한 게 아달월 13일 12월 13일 그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쫙 설명이야.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날이 뭐냐,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거꾸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제거하게 돼서 역전이 된 그날에 이런 소리죠. 이야, 이 날이 언제일까요? 12월 13일. 여러분은 이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산 날, 영벌에 처해지게 된 운명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영생으로 바뀐 날,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언제예요? 다 있죠.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죠.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게 이게 십자가를 안 날입니다. 이게 요 날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기가 막혀요. 이게 이 안에 역전,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게. 잘 보세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그게 누구를 죽인 사건이 돼요? 거꾸로 자기를 죽인 사건이 돼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게 반전이, 십자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이거는 이렇게 떠들고 알려줘도 원수마귀 사단이 몰라. 이렇게 공개를 해도 듣고 있어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그 공중권세를 잡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막 핍박하잖아. 근데 이 핍박을 하면 이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 속에서 더 세져가지고 나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힘이, 죽이고 밟고 이렇게 해서 박해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난을 주면 이게 존재가 없어지고 상실되고 포기되고 낙담돼서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더 세져서 일어나요. 여러분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죄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 고난에 얼마나 많이 상실했나. 그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세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죄악을 범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걸레 같고 쓰레기 같고 썩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율법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능력 없는 존재인 것을 아주 그냥 그 뼛속까지 느끼면서,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을 것, 이런 어리석은 걸레 같은 삶을 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랑,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사랑을 아니까 그런 나의 존재로부터 이런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썩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야지. 그냥 막 살아야지.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추구하면서 세속화돼서 막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준 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 야, 이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니까 원래 그런 쓰레기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쓰레기 같은 삶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신기한 거죠. 이게 비밀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정말 저는 저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쓰레기 같은 인생, 썩은 막대기 같은 삶, 그런 생인데 그렇게 살아버려야 되잖아요. 인생 막 가는 거지 뭐. 그걸 살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를 아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글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는데,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데도 점점점 그 주님을 향한 조금씩 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갖고, 그런데도 자꾸 넘어져. 근데 자꾸 그거를 애를 쓰고 일어나서 돌아보니까 그 옛날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조금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또 떠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야. 아,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왜냐면 나를 자꾸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니까 그게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는데, 전에는 그게 나였는데, 그 정체성이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체성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죄를 좋아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져. 점점점 미워지고,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데도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또 막 정죄해. 그러면서 또 일어나. 또 가고. 이야, 그러고 와서 봤더니 이젠 이만큼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사랑, 그게 70번씩 7번이라도 변치 않는 그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이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새롭게 아는 거죠. 역전되는 거예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반전. 다 된 것 같은데 확 틀어지는 거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12월 13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원래 그날 보세요.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요. 저 모르드게 저놈이 인사를 안 해? 저놈만 죽이는 건 아까워.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자. 전부 모아가지고 쫙 뽑아. 제비를 뽑아.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어요. 12월 13일. 그날 유다인을 다 죽이자. 그리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자, 이게 이제 공문이 다 보냈어요. 이게 왕의 어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인장, 왕. 이건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아든 모든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특히 유다인들은 이제 벌벌벌 떨게 된 거죠.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가서 다 공포로 자리 잡은, 공포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갈 데도 없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이르니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의기양양한 거지. 새끼들 니네 죽었어 막 그러면서 그냥 니네 잘됐다, 니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거다 막 그러면서 그 몇 달 동안 의기양양하면서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리디머나 이런 거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면 예수님 보고 막 그러면서 원수가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들이 그냥 그 막 원수들이 그냥 좋아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막 공포에 떨고 힘들고. 그런데 3월 며칠 날 다시 가요? 3월 23일 날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 관원에게 전할세. 이게 3월 23일 날 조서가 쫙 간 거예요. 뭐라고 갔어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재산 다 가져라. 그런 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의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 죽음의 그날이 행복의 날로 바뀐 거죠. 은혜의 날로 바뀐 거예요. 왜? 살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돼서 막 그냥 유다인들이 그냥 막 127도에서 수도뿐만 아니라 127도에서 다 때려잡는 거지 뭐. 이놈의 새끼들 그냥 막 죽여. 그날이 언제? 근데 몇 명이나 지방에서 몇 명이나 죽여요? 16절에 보니까 왕의 각 지방에 중간쯤 밑에 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 예, 아주 그냥 7만 5천 명 그냥 아주 때려 죽여. 다 때려 죽여야 돼.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수마귀 사단.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다 때려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누구를 도와요? 유다인을 도와요. 공권력이 유다인을 도와. 공무원들이 전부 유대인을 도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 쓰니까 민족이 구원받아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지도자 쓰면 거꾸로 한 민족이 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해지고 점점 창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5절부터는 밑에 이제 그 도륙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들 뭐 그런 거죠. 도륙하고 진멸하고 500명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몇 명을 500명. 근데 도성수산에서는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틀간. 그러니까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많이 이제 없앴는데 또 무슨 소원이 있는가? 왕이요 하루만 더 이 도성수산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어제 죽인 10명의 하만의 10아들을 저 시체를 달아 매주소서. 본보기로 달아 매주소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선수산에서는 하룻밤 더 합니다. 그래서 또 300명이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이 수산성에서는 800명이 죽어요. 그리고 10명의 하만의 아들. 그러니까 하만만 죽은 게 아니고 하만 자식들도 싹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돼. 원수마귀 사단에 줄 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줄에 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자요선 대대로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가 매달리고 그렇게 되거냐. 그래서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127도에서 7만 5천 명, 수산성 수도에서
800명 죽이는데 그 사람들 재산에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 이건 뭐냐면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원수마귀 사단,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만 제거한 거예요. 되게 철저하죠. 원래 견물생심이라고 재산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거 철저하게 유다인들이 금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죽을 운명이 살 생명이 되고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고 그 불행한 그날, 공포의 그날이 행복과 참 축복의 그날이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유다인들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 죽어야 될 그 인생, 멸망받아야 될 그 삶,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영생의 축복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 이렇게 젊다가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어. 이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어요. 시간 문제지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삶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는 사람이 미치죠.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을 알고는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정치고 권력이고 뭐 그게 뭔지 명칭만 달라지지 거기에 인간이 거기에 취하다가 그 끝의 결말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근데 그게 점점점 다가오는 걸 어떻게 잊습니까?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도 안 잊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잊어집니다. 잊으려고 하면 잊을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이게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다가와요? 죽음이라는 불행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무하다고요. 의식이 있고 지성이 깨면 깰수록 이걸 선명하게 이 인간이 처해진 운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안다고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삶을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으로 역전시켜 버리고, 이게 신비입니다. 이 은혜, 이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 껍질을 벗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 그리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도록 모든 종교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거짓된 것을 전해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종교는 가장 원수마귀 사단이 쳐놓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짓 것이에요. 그걸로 가면 죽는데 이걸 몰라요. 다원주의로 또 속여요.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다 죽어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각자의
우리 또 서울제에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